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계획, 특별히 다섯 번째 주제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했었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저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사건들, 인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막 한 막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에녹, 노아의 홍수, 이제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2166년인데 저희가 그래서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셨죠. 이 언약은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이시죠. 창세전부터 이걸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쉽게 말해서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단복, 하단복을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상단복은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이 흘러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유심히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민족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뉴스나 이런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 자세히 보게 돼요. 사단복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증거될 것을 이미 저희들에게 언약해 주셨고 그렇게 흘러갈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 일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최소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삭처럼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준비돼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는 이름을 주셨었죠. 자, 오늘은요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의 계보,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희가 연결되는 건데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 또 이스라엘 이 관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상단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실질적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날 걸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한쪽엔 또 바로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5세쯤에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됐어요. 근데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큰 민족은 둘째치고 자녀를 한 명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자녀를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하고 나와요. 자, 뭐 여기 복잡한 부부관계 얘기는 빼버리시고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우리가 너무나 크죠. 저희가 기다리는 건 맞아요. 저희는 10년 기다리면 너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이 10년
왜냐면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7, 80, 80, 90 정도뿐이 안 되니까 20년, 30년 기다리면 인생의 3분의 1, 뭐, 반, 이렇게 기다린 거니까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낸 거죠. 안 되겠다.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어.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죠. 참 이 안에 재밌는 다이나믹이 생겨요. 잉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신분 상승에 여자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손을 하니까요. 종의 선구엔 신분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생겼어. 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조그만해 잠깐 이 갈등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멸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하면서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God hears. 이스마엘의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인데 여기도 약속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복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나죠. 그런데 직계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민족이 일어날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 민족의 특징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특징.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돼 있죠. 이 전투적인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이 대립의 관계를 하는데 자 이게 성서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서적인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조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중동지방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지방, 오늘날 저희가 이 미들 이스트라는 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특징이 들나귀 같다. 항상 도전적이고 이 전투적이에요.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면서 살 걸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항상 대립관계, 이스라엘과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이 항상 싸우는 관계, 대립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역사를 그렇게 흘러가게. 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나?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삭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연과 조연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를 이스마엘의 12자손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예요. 이제 이삭을 주실 때가 1년 남았을 때. 그래서 17장에 보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고귀한 아버지였다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형이 되면서 Father of many nations, 어느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1년 남았어.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가 자녀를 낳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웃죠. 왜냐면 너무 늙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레에서 사라로. 사레는 왕비 프린세스에서 이제 사라라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셔. 때가 됐으니까. 언제요? 99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라 그랬었잖아요. 39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채워지기 바로 직전에 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죠.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랑 10살 차이 났었죠.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었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육신의 이 관계로 인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좀 정해주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21장에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왜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칭할 것입니다. 우리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이 집안의 갈등이 항상 끊이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연으로 쓰시겠다. 다른 얘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시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한막 한막 이 내용이 전개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되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자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믿음이 같지가 않아. 바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 식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가는데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 그중에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이 큰 복인데 다 믿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도 크기도 은혜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렇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시고 반대로 지금 우리 성서적인 아랍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특징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위협적이고 이런 들라기 같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의 중동의 그 상황을 볼 때,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과 오늘날 아랍이라고 부르는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그림을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500년 단위로 보는 이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실 때가 지금 기원전 2000년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앞으로 500년 후를 갔다가 500년 후에 한 가지 큰 연극의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하나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총령이 알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저희가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역사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잖아요. 저희는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하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기원전 2000년. 근데 때가 되면 내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런데 그 처음에 우리 요셉이 내려갈 때는 노예로 내려간 게 아니었죠. 요셉이 이민을 신청할 때. 전 이민자들이니까 이민자 개념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 초청을 했어요. 꽤 가족 초청 케이스로 가서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걸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종살이가 아니고 괴롭힘을 당할 때가 아니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그 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할 거라는 얘기.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선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영원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제 준다는 얘기예요. 400년 후에 종살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 준다. 그래서 언제 받습니까? 여호수부터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때, 이거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못 보는 수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와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하나님의 때는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없다. 아브라함도 웃겨서 진 게 아니죠. 기가 막혀도 인간적인 심판과 아쉬움과 이 인간적인 그 웃음이에요. 그냥 아니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내년이면 100살인데 이게 무슨 웃음인가? 기가 막힌 거, 웃음 같은 거죠. 불편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니 내가 살지도 않은데 내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4대 후를 얘기하시는 거다. 400년, 500년. 근데 이걸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을 알파 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완성, 구원의 시작과 완성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나가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소망도 생기고 역사를 보는 눈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있죠.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500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죠. 시즌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 일어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4대라 그러셨잖아요. 4대 때 이제 일어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지나서, 근데 또 한 대를 옛날에 100년씩 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자, 요셉 이후에 크게 보면 400년이 흘러가죠. 요셉의 우리 스토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요셉이 형제들한테 처음에는 미움을 받았어요. 엉뚱한 꿈 얘기를 해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꿈 얘기, 본인도 다 소화가 안 되는 거를 형제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형제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가나안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생명을 건지고 눈물을 흘리며 흘려갔겠죠. 창세기 37장 28절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올리고 문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 자, 또 이스마엘 사람들가 나오죠. 중동 지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갔죠. 거기에 그 보디발 집에 팔렸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대 감옥에 갇히고 시대 감옥에서 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잊혀졌다가 때가 돼서 풀려납니다. 자, 저희가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때가 돼서 드디어 애굽에서 인정을 받는 이 총리가 되죠. 그 창세기 46장에 드디어 창세기 15장의 말씀, 400년이 지나서 이방의 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집안이 이민 간 아브라함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이민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 있고, 그래서 도합 70명이 이주를 했다고 돼 있어요. 70명. 그러고 나서 430년 출애굽할 때 기원전 1446년이에요. 약 500년이 흘렀죠. 1446년에 어른만 얼마가 됩니까? 남자 성인만 60만의 병사들이 돼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에서 발행한 숫곳을 지나 이렇게 하는데 장병이라고 돼 있죠. 거기 남자들만 60만 명,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430년 동안 사실은 가장 좋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에서 비옥한 곳에서 이렇게 번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명하게 보이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나, 또 훈련하는 것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는 것, 구체적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을 보게 되죠. 자, 핵심적인 거, 우리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오늘날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 이 중동에, 북아프리카부터 중동에 널리 퍼져 삽니다. 동시에 똑같은 개념으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시죠. 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죠. 우리 그 이름들을 보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솔론, 디나를 낳고요.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또 사랑하는 아내, 둘째 아내, 진짜는 라헬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육체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요. 영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요셉이 그 표상이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다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시는 과정들이에요. 다 주어진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430년이 지나서 남자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의 큰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되죠. 구원을 받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별시키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조건은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나만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주시며 그래서 실제적인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에 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를 때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널 때 세상에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훈련이 시작돼요. 광야 40년 이제 십자가 병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데 그게 잘 안 빠지죠. 40년 동안 왜냐면 과거 얘기하면 43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들, 관습들,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안 빠져요. 한 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때부터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광야 40년을 마친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을 갖다가 이미 지금 언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500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참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산상 수련회, 산상 기도회였고, 저 기도원도 많이 가고, 수련도 많이 하고, 요새는 그런 것도 이제 사라졌지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갖고 막 내려오고 막 그러면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 때가 있는데 믿음은
그 한두 번의 기도원을 간다고 막 믿음이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걸어가느냐. 그래서 롱텀, 평생 걸어가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40년을 여호와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이 자녀를 받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제 성장한 거죠. 그래서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 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 하면서 지파가 받은 사명들, 각 지파를 어떻게 쓰실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파마다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 12명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특별히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민족으로 쓰임을 받을 거다 말씀했죠.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하면서 유다가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에게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러면서 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분 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여호와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가 왕권을 가질 거라.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죠. 그 특징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비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왕권이 사자새끼 왕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완성된 거죠. 자, 창세기 49장은 앞으로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냥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야곱이 유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원전 1700년경 이렇게 뭐 1600년 1800년 1900년경이죠. 자, 그때를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1900년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는 완성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자 이제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다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일곱인이 뭐죠? 일곱인을 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세븐 C라고 돼 있죠? 봉인돼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왜요? 재림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되면 이게 열리는데 봉인돼 있는 게 그 역사가 열리는데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봉인을 풀고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열리면서 하나씩 열리면서 일곱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바로 이분이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는 메시아의 명칭,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칭대명사 he라고 돼 있잖아.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and obedience of nation is hi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시기까지 유다의 자손들, 다윗의 왕권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 12지파에게 주실 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9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돼서 마지막 이 부분을 예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민족뿐만 아니라 태어날 장소도 가르쳐 주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구체적인 그림들이 하나씩 있어요. 태어나는 장소, 그 장소는 어디냐?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 보면 아주 오실 분인데 그분은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시고 태어나시는 것도 어떻게 태어나세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왜요? 이미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에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장소까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어디서 자랄지,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도 그냥 상상 속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반드시 일어날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시기에 대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날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랑도 전쟁을 하고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랑 전쟁을 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란은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성서적으로도 아랍 사람이 아니고 현재도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들 이스트에 살고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저희가 이슬람 때 배웠었죠. 그 다음 언어 아랍어를 써. 페르시아 사람들은 일단 민족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르죠.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말을 해요. 종교는 이슬람을 갖고 있는데 이슬람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란은 시아파예요.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은 순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갈등이 또 있어갖고 이 안에 싸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로 할 때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은 아랍 사람은 아니에요. 종교는 이슬람을 갖고 있지만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또 현대적인 아랍 사람들은 지금 조건이 뭡니까? 아랍어를 하고 중동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유지하는데 우리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난번에 배웠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미스라임, 우리 샴의 자손의 미스라임의 후손들, 굳이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이랑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이렇게 심해서 배를 타고 내려온 해양민족. 해양민족이 정착했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근원이 좀 달라요. 지금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산이 같은 데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서적인 민족적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종교를 갖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민족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성서적인 이 아랍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후손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구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할 때 이제 성서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로마서 11장 25절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 추수가 끝나고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죠.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우리의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돌아올 것이다 하고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수가 될 것인가 예측해 보면 7년 환란 때부터 그 7년 환란 때 영적인 추수의 의미를 보면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과 쉬운 얘기로 아랍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추수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떤 행태가 되겠습니까? 이 두 민족이 계속 부닥치고 싸우겠죠. 그러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중재가 돼서 평화주의에 맺어질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슬람 배울 때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랑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댔는데 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평화주의에 맺어지고 협정이 맺어져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공로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성전 지어질 때 되면 저희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좋은 사인이 아니죠. 무슨 사인입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지어질 때 되면 예수님 공중에 오실 거예요. 저희는 들림받는 걸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안 남아있고. 저희는 그때 이 땅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는 들림받고 이 땅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성전이 지어지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갈등과 핍박이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엄청나게 있어질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후에 이제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가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요새 정세가 이러니까 조금 성서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가는 걸 한번 봤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준비 과정들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고 높은 걸 저희가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가 주님께서 가까움을 가리켜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소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그 환난 가운데 처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벌스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